누가복음 14장 25절.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를 따라다니겠다고? 너 이런 결심은 했냐? 네 형제, 네 부모,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수 있겠니?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거나 알고 네가 지금 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네가 따라다니겠다 하는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말로 대신한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래서 지금 서기관의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께서 서기관의 말을 진심에서 나오는 말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 여기 사람의 아들을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람을,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장 고독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머리 둘 만한 그런 땅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난다. 왜? 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심판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왔던 곳에 돌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요. 사람의 아들은 바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바로. 그래서 서기관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라는 말을 했을 때 네가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느냐? 네 부모, 네 자식, 네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죽음의 길인데 그 길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당했고, 12 제자가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명대로 살았지만 죽는 날까지 자기 친구들,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응?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동기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자기만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그 소명인 뭐예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걸 쓰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걸 그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반모섬에서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얘기한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걸 알고 지금 네가 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거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또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방금은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고백을 했는데 너는 따라오지 마, 거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21절과 22절에서는 따라오겠다는 제자가, 아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겠더니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은 먼저 뭐래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먼저 가서 내가 자식 된 도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아버지를 내가 산에다 묻고 그렇게 하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 제자한테는 방금 서기관이 자기 제자가 된다고 할 때는 용납 안 했어요. 가라게 해놓고서. 근데 다른 제자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겠는데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가기는 가겠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혈육의 아버지가. 그래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땅에다 갖다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데없이 아니다, 날 따라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22절에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자기 죽은 자들은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서 땅에다 묻고 오겠다겠더니 너는 나를 따라오고, 차라리 너는 나를 따라오고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 참 어폐가 있잖아요, 언뜻 듣기에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예요, 육체로. 그리고 뒤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오라는 말은, 좋다는 말은 뭐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고 앞에 죽은 자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 죽은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22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다. 그리고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 육체로 진짜 사망한 자예요. 진짜 죽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죽은 부친의 장례식을 불신자인 너의 형제나 자매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장사하게 내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일종의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씀은
아무런 근거 없이 부모의 장례식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는 거 맞지요. 솔직히 맞아요.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자식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뭐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보다,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엄마를, 아빠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이치보다 하나님의 이치가 더 앞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나 뭐예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뭐래요?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보다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부모님을 뭐 장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너희 부모와 나를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 나갈 때 뭐를 택하겠느냐? 세상 일을 먼저 택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택하겠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구원 사역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죽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은 뭐냐면 이게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천국, 그러니까 왕국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보다, 네 형제보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네 부모들을? 그런 결심은 있냐? 그런 자라야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말은
정말 축복도 있지만 그만만치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부모까지도, 자기 자녀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신앙적인 결단이.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서 제자의 길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3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 23절에서는 그래서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치게 되었으나 그분께서는 주무심으로 25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2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때에 일어나 바람과 바다 꾸짖으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므로 27절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바다로 갔어요. 바다로 배 타.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께서 배에 오르셨대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갖고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그냥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지금 이게 갈릴리 여기서 나오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게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호수지. 호수,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막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풍랑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배가 뒤집힐 듯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 봤죠. 사도행전에서 무슨 거기가 어디야 멜리데 섬에서 막 파도에 그냥 배가 난파됐잖아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한 석 달 동안을 있었잖아요. 배가 부서져 가지고 응? 그런 거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바람이 지금 불어가지고 거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배가 뒤집혀서 이제 물이 막 그냥 배로 들어오고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그 거친 바다의 그 풍랑 때문에 지금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막 당황스럽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주무시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위기가 닥쳤는데 깼다가면 배가 뒤집혀서 물이 막 가득 차갖고 뒤집혀서 가라앉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쿨쿨 주무시고 계시네. 그러니까 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응?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덮쳐서 지금 그분께 이런 상황인데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막 흔들어 깨웠겠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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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물이 가득 차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에. 세월호 배, 세월호. 지금까지도 좌파들이 지금 그거 갖고 우려먹고 있잖아요. 300 몇 명이에요. 그 304명인가. 그 이준석 선장이라는 놈이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어 씌워갖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렸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선장이라는 놈이, 이 세월호 배의 선장이라는 놈이, 자기만 살겠다고, 아무도 학생들한테 나오지 말라고, 선생님들한테 무전기를 해갖고 나오지 말라고, 그대로 있으라고, 이지라라고 저만 도망갔잖아요. 해경이 왔을 때, 거기, 팽목항, 그 바람이 불고, 그런 물살에, 어떤 배도 그때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상청에서. 그 사람들은 배 떠나고 안 떠나고는 기상청에서 저기를 보고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나 풍랑이 심하고 바람이 불어서 다른 배들은 추락을 안 했어요. 근데 오로지 그 세월호 배만 추락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계획적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계획적이었다는 거. 이게 그 단원고 학생들을 죽이기로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더불어당과 함께. 그래갖고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전교조에서 이게 저기가 나왔으니까, 풍로가. 그래갖고 지금 그 사람 미국으로 도망가도 아직도 안 왔어요. 그 전교조에 속해 있던 사람 돼질까봐 안 하고 있어 지금. 응? 그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그건 내가 봤으니까 그 트위터를 밤 12시경에요 트위터에 올라왔었어요. 응? 세월호 배에 관해서 이재정이 뭐라고 썼냐면, 트위터에다가 A4용지 한 절반, 한 반 정도 썼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320명이나 300 몇 명의 그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30분 동안 올라와 있다가 그게 내려졌어요. 그때 30분이야 1시간 정도. 그걸 내가 봤어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 트위터를. 언젠가는 그거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이재정이가 경기 교육감이 당시에 어떻게 그 단원고 학생들이 그 배가 그렇게 침몰돼서 다 죽을 줄 알았냐고요. 응? 나 해경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왔다가 그냥 가고. 그지라라고 그 선장이라는 놈, 그 이준석이라는 놈은요, 그날 그 배를 처음 탄 거예요. 본래가 그 배를 운전을 하는 선장이 따로 있어요. 노련한 선장. 근데 그 사람이 안 타고, 그 사람 휴가 내고 가버리고, 이준석이라는 그 초보자, 그 배를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맡아갖고 간 거예요. 그것도 술 처먹고. 이건 다 계획적이라고요. 저 좌파들이 저런 놈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세월호가 그냥 바닷속에 풍덩 잠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풍랑이 일어서 막 파도가 막 부딪히고 그러는데, 그거 있잖아요. 세월호 배. 뭐야, 그 풍랑 속에서 갑자기 그냥 키를, 예를 들어서 바람이 좌측으로 부는데, 좌측이죠? 이렇게 부는데, 그거를 키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그냥 팍 꺾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게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 배가 그냥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풍랑이 부를 때는 그 바람에 따라서 그냥 순조롭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세월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거기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지랄한 거예요. 좌파 새끼들이.
자빠 새끼들은 본래가 생명 존중이 없어요. 오로지 그 시체 장사만 하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배에만 물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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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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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25절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북한이 해코가 무려 8,400명이라고 합니다. 8,400명. 자, 무엇보다 최근에 어떤 게 드러났습니까? 군 정보사 국무원이 조선족에다가 우리 블랙요원의 현황뿐만 아니라 이상급 기밀로 파일을 유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이 근본 원인이 뭐라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권의 기무사 해체, 문재인 정권의 기무사 병력 감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이번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런 일이 났었냐? 바로 문재인 정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자, 실제 국군정보사령부 국무원이 우리 휴민트, 그러니까 우리 군 정보 요원과 관련된 신상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요, 이 신상 정보를 프린트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 당시 걸려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문재인 정권 당시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이걸 수사조차 안 하고 유야무야 덮고 넘어갔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발견을 해서 이제서야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웃긴 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관심 있어서 뽑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형 여러분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우리 군과 관련된 문제들, 특히 우리 정보사, 기무사, 더 나아가 국정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런 사람들 실제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수사를 못해요. 국정원이 수사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 문재인 정권 당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국정원 내부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휴민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원이 북한에 침투를 해서 실제 북한의 내부 동향, 북한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외부로 유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실제 알아보니까 이게 유출이 돼서 실제 우리 정보원이 북한에 걸려가지고요, 고사포로 처형까지 당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라고요? 국정원 내부는 수사가 안 된다고요. 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만들었던 대공수사권 폐지 때문에.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정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실제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제 다음 소식